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령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는 아니지만 대충 알아봤잖아요. 기도는 먼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무시로 하는 기도도 있고 다 기도의 모든 형태는 다 그냥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본질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남을 위한 기도도 또 나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교회나 시대와 역사 속에서 주어진 어떤 일들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 하나님 뜻을 알고 나면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사이에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 우리도 중보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중보가 돼서 하나님만 위할 뿐 아니라 우리도 위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전하는 게 사실은 중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따지고 보니까 말씀이신 진리 성령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사람 사이에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도 결국은 말씀, 진리신 성령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대로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오늘 나누어 드리는 걸 보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자, 기도에는 종류가 많죠. 기도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 일반적인 기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간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리고 반드시 허락되어야 되고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금식 기도도 있죠. 안수 기도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위함과 도움의 기도. 이게 과연 중보일까? 나를 위해서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과연 중보의 목적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한 것은 또 한번 그냥 접어두고, 근데 방언 기도도 있죠. 또 축복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목적을 위한 기도들이죠. 그러니까 안수 기도도 병 낫기를 위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임직자를 위한 어떤 그런 안수 기도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안차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 그건 그냥 그대로 두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배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 있죠. 드리는 사람들 혹은 목사님을, 장로님을 그런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또 있다는 것 그냥 알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은 자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내 입의 모든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까지 다 어떻게 주께 연락되길 원한다. 결국은 기도는 기도한 내용들이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찌 됐든지 간에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고 우상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은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의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는 시와 노래로 감사와 찬양으로, 그러니까 찬양도 예배죠, 기도도 예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번제도 드릴 상황이 아니고 분향할 상황도 아닌데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시편 141편에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분향으로 나를 태워드리는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도 예배 중에 한 부분이고 찬양도 예배의 한 부분이고 말씀 전하는 것도 한 부분인데 그건 지금 우리가 분리해서 그렇지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
찬양 속에 계시는 하나님, 기도는 성령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이건 간단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예배가 삶이고 기도가 삶이고 삶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들이 있죠.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들, 또 믿음의 기도, 이기는 기도,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적 기도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지 아니합니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또 이게 변론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도 너 변론해봐라, 지금 네 말을 해봐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것과 또 우리의 신앙의 표출을 위한 어떤 그런 기도로 볼 수 있는 성경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와 유형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반응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정해놓은 의지야, 정해놓은 것들의 뜻들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우리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기도 응답은 바로 되는 것이죠. 맞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해라.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에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결국은 네가 기도하려면 누가 돼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예수가 네 안에서, 성령이 네 안에서 기도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 속에 네 안에서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들도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걸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뭘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다 주셨지만 이걸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그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먼저 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도 그분이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살기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환난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거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믿음을 주셔요? 안 주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대목, 성경에서 다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몇 개 뽑아놨어요. 성경 말씀만.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왕상 3장 5절 한번 보세요. 뭘 구하라고 했는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한 것들이 뭔지를 지금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예수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지. 자, 왕상 3장 5절에는 뭘 구하라고 하십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구하는 거예요?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줄지 너 구하라 그 말이죠. 구하지 않으면 준다 안 준다? 지금 안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기브온 민족하고의 그것들 속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전부 엉터리였던 것이잖아요. 역사와 시간 속에서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거죠.
그렇죠? 구해야 되는 우리 목적을 정해놓고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은사죠. 자, 그 다음에 왕상 다음엔 왕하. 2장 99절.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뭔지가 알지 못해. 그러니까 구하라는 얘기. 이 왕상 3장 5절을 왔다 갔다 해보면 알죠. 왕하 59절에 없고요. 19절 아닌가요? 19절이겠죠. 이거 내가 잘못 쳤나 본데. 왕하 2장 9절을 보죠. 9절. 네, 9절에 9절. 이거 하나 지워야 되겠어요. 자,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영감이 갑자기는 내게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것도 은사죠. 영감이 은사잖아요. 그렇죠? 그냥 뭘 구해야 되는지 알고 넘어가자 이거죠. 성경 말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대하 1장 7절. 자,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다 이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솔로몬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라 고전에 있는 것처럼 그건 어디서 왜 하나님의 지혜가 됐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때 그렇죠? 지혜의 능력이 되는 것. 능력은 뭐죠? 죄의 문제를 책임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능력을 구할 때 죄의 문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죠? 내가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주신 목적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주신 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 여러분 잘 들어서 해야 돼요. 자, 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영을 주신 목적을 그렇게 기록을 해놨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성경 비밀의 목적이라면 그 역사와 시간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누굴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바울을 그걸 우리의 생명을 삶으로 본 것이죠. 그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로서 예수님의 가지로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하시죠. 그럼 성령은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나무 우리가 가지다.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십니까? 구할.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내 안에서 누가 계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면 자 우리는 나무다. 그럼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비도 내리고 햇빛도 보내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땅에서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땅에 적시면 땅에서 뿌리를 통해서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싹나게 하고 가지가 연해져도 열매 맺게 하시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네, 하신다. 하시죠. 그 우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붙어서 내가 뭐라 안 하고 가만히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기도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보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께서 저 안에서 저렇게 이루셨구나. 우리도 이루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그게 복음의 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복음의 신앙인 것이죠. 기도도 모든 것도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에스더 4장 8절도 가서 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결국은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뭘 주실지 모르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바라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은 분명하게 지금 다 기도해야 되는 목적들을 역사와 시간 속에서 다 상황에 맞게 여기서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렇죠,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다 지금 기도할 것을 다 알려주셔야 안 알려주셔요. 사도행전에도 바울에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요?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가죠. 강가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 뜻 전하는 게 기도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사단, 귀신에 사로잡힌 이런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떠나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떠나갈 수 없죠. 네. 기도하고 말씀은 결국은 동일한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자, 고전 가서 한번 보죠. 고전에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쭉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전 10장 24절.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내 욕심, 내가 뭘 만들어 놓고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너한테 뭘 줄지 모르니까 너 하나님께서 주실 게 뭔지를 구하라고 한 것 뿐이죠. 솔로몬은 그걸 알아서 지혜를 구했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할 것은.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누가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그러니까 그 성령 받기를 구하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말씀 깨닫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기 싫어도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도 삶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사는 것이죠. 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산자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에요. 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빌립보서 1장 20절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주실지를 구하는 것이죠. 상황에 맞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는 죽고 사는 게 은혜죠.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게 은혜라고.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게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즉 뭐가 임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임한다.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성령은 진리고, 아버지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이고 예수도 말씀이고 진리라자.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상화해 놓은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말을 해요? 아니면 말씀 자체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말하는 것처럼 의식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 의식을. 계셔서 말하는 것은 우리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계셔서 말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람 사이에 믿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계속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도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아니면 선지자가 하는 행위를 보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인 줄 믿어요? 후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도마한테도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꼭 보려고 하느냐. 그런 것이죠.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하고의 주님하고 동행하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하고 동행하려면 우리가 주인이 돼야 동행을 합니까? 주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자요. 그럼 내가 죽어야만 동행하는 거잖아요. 네. 동행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야만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동행합니까? 안 합니까? 가만히 항상 기다리고 있지 문을 열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러면 동행은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함께 먹고 마시겠다.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 먹는 것도 나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뭘 바꿈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전환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 이걸 하나 좀 기억하시고, 자, 이거 충분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네. 그렇죠. 이거 보면서 여기다 다 써야지 뭘 구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어떤 결론을 써놓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자 성서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들이 많이 있지만 빌립보서 1장을 가서 우리 차분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보세요.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한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죠. 네. 기도는 슬픔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한다 그랬죠. 복음의 교제가 없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 자, 보세요. 너희 속에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혼자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감독과 성도들과 집사를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바울이 그 생각을 마땅하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진다는 확신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왜 그러냐면 너희가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에 있다. 바울 마음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것은 어디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품어야 되죠. 이 마음에 품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품는다는 말이죠. 내 마음 안에 그를 다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 된 마음 안에만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자, 또 바울의 매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쓸 때는 감옥에 있는 것이죠. 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있어서 확정은 입증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바울이 알았던 것 내가 전에는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잘못 알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계속 변론하고 있죠. 옛날에 알았던 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뭐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와 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을 변명하면서 확정을 하는데 지금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확정하는데 바울 안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 감독, 집사들을 지금 동원해서 확정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맡겨진 내가 품은 사람들, 심령을 통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신령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은 마음이고 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한 자다?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러니까 계속
복음과 은혜는 따라다니죠. 맞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라 그러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거저주는 거저주는 자, 신학에서는 거저주는 것이죠. 우리가 참여하는 게 없는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은혜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안에 앉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뭘로 쓰기 위해서?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그 증인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해서 이 마음밭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거저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 본인이 우리의 재물이 되어준 것이죠. 도론, 재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거저 준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핏값으로 산 것이라고 느껴져서 나도 남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거지. 은혜가 아니면 은혜를 이루게 할 수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거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생명으로 주신 것이다. 맞습니까? 그게 이사야 53장에서도 증명이 되고 신명기 30장에서도 우리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고린도서 3장에서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맞아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근데 잘 보세요. 생물학적인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숨쉬기 위해서 우리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해서 구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원리 없었고 숨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이지.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만 구해야 돼? 예수,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면 되지.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는 걸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구원한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너희를 지금 어떻게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증인이래요. 자, 여러분이 모든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되어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죠. 지금 바울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바울이 잘나섭니까? 아니면 왜 그렇죠? 이미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너희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희를 위해서 구수와 스바도 주고 모든 강들도 메워지고 골짜기가 뭐 산이 낮아지고 사막에서 뭐가 나온다? 새로운 샘물이 솟게 하는데 너만 뭐 거기 실황과 타조도 먹는다. 모든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다 지금 내가 너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 내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영접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주는 것은 내가 증인 삼아 내가 너희 증인이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날 아신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와 믿음이고 진리가 충만한 상태다 이 말이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구하는 게 지금 그걸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빌립보서에서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간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지금.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실 줄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 이게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또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자, 우리는 에베소서처럼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들 맞습니까? 아멘. 사랑을 입은 자 맞아요? 아멘. 사랑을 입었다는 말은 뭘 입었다는 말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 말이죠. 네. 즉 영생을 받았다.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뭘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아. 기도하는 권세를 받았다. 우리 기도 시간이니까. 신학적인 얘기로. 우리가 빌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렇죠. 누가 여기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자,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한다? 풍성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려면 첫째가 뭐죠? 지극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야. 이사야 7장 14절처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 뭘 먹는다?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했으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분명히 지극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첫째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일, 복음의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안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지금 바울은 그걸 지금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진실해야 되죠. 허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승인된 말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가득해야 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의의 열매는 뭐죠? 아까 포도나무 얘기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계명과 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면 계명을 지키는 거죠. 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야만이 의의 열매는 뭐죠? 믿음. 계명과 윤례를 지키는 게 의라면,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먹을 만한 말씀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형편 저런 형편.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죠. 자,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내가 열매를 맺으면 그걸 먹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마치 요한복음 2장에서 전에 먹었던 포도주는 원래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안 좋은 걸 주는데 어떻게 나중에 포도가 더 좋냐 하는 것처럼 지금 새로운 새 방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에 먹었던 말씀이 아니라 좀 새로운 말씀을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일,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봤잖아요. 뭡니까 처음이? 선한 것 분별해야 되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진실하여. 그러니까 진실하고 허물 없이는 내 욕심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것도 순종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해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죠. 가만히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가만히 그가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죠. 맞아요? 누가 일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가 농부잖아요. 네. 그 하나님은 하늘에 내리는 비가 하나님이고 태양이 하나님이고 빛이 하나님이고 바람이 하나님이고 맞습니까? 아멘. 예, 뭐 사람이 농사 짓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그냥 우리 저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에 열매 맺어 자라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먹고 야 이건 전에 먹었던 선악과가 아니고 뭐다? 생명나무 실과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2장에 가서 봅니다. 왜 구원의 복음이어야 되는지. 자, 2장 27절 28절 다 보지만 1장이죠. 1장 죄송합니다. 네? 1장 27절 28절 가서 봅니다. 빌립보서 자, 잘 보세요. 오직 너희는 아까 복음의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네. 1장에서 복음의 일이 네 가지 설명을 했죠. 네.
그게 기도 내용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예. 오직 너희는 어디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는 것이다?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말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고백하기는 내가 그들 중에 있을 때 심히 떨고 죽을 것 같았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하노라 하면서 지금 성령이 전도해야 된다고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아무 일에든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사기관 제사장들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지금 뭔 일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그게 복음의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에 딱 서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라고 해도 거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심하면은 너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근심하는 마음을 줬다 아니다? 아니다.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아까 그 얘기했죠. 우리 사랑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너희를 권한다고 하고 하나님 내 증인이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근심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관한 사람,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만 어두운 얘기를 하고 죄 얘기를 하고 지옥 얘기를 하고 사단 얘기를 하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사야 43장처럼 너는 나를 말하고 그 문제는 내가 말하겠다 그 말이죠.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보세요. 증명하시잖아요 바울에. 자 이것이 저희에게는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별의별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기는 복음의 말만 하면 내가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산다 죽는다? 산다. 그들이 죽는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핍박했던 말을 한 사람들이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끼리도 저 사람한테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발이라 그러잖아. 안 타면 그게 도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한 사람에게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입에 나온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 일은 멸망이나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 별의별 말을 해도 그게 우리를 지금 뚫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리스도 옷 입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것은 되돌아 반사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해당이 바울도 그러잖아요. 두세 번 복음을 전하고 안 들으면 발을 떨고 나와라. 그러면 내 생명은 내 머리에 그 사람의 피 생명은 누구에게 찾는다? 그들에게 찾겠다. 이게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난 두려워하지 않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몸은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다 안 매인다? 안 매인다고 딱 선언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여기 보세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인데 이는 하나님께보다 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그 별의별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해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 모를 때 이게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설마 죽을까 하는 게 그게 누가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이죠. 그럼요. 결국은 그 뱀은 나의 욕심이고 나의 불확신 믿지 않는 것에 드러난 것일 뿐이죠. 이런 것처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일은 선한 것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야 되죠? 맞습니까? 네? 복음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자 복음의 일을 하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은 우리는 뭐를 복음이라고 합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루고 새 언약에 이루어진 것.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논리.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사랑.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우리를 홀리는 소리예요. 그냥 말일 뿐이다 이거지.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바울이 여러 군데 말을 했지만 복음의 일은 뭡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선한 것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려면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죠? 내가 죽어야 예수께서 이 죽은 자 안에서 죽은 나와 함께 살아나는 게, 부활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내 마음이 오는, 이건 뭐죠?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복음은 죽고 사는 게 복음이지. 내가 죽고 사는 게 복음이라고요. 네.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나는 거예요? 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 성령 살아나는 거. 옛사람이 예수와 옛사람이 내가 죽은 내가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살지 못하면 예수가 못 살아나요. 그게 고린도서 5장의 얘기예요. 내가 살아난다는 옛날에 내가 지금 어떻게 땅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내 인식이나 지식이 하늘에 속한 자 형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 근데 그냥 들으면서 너는 우리 새언약 아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가 와서 3일 동안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형체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후자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 새언약 아래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다 한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3일이 있어야 되지.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3일이 있어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도 죽은 자 안에서 살아서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살아났고, 도무지 죽은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고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다. 이게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맺은 게 새 언약인데 그냥 말로 새 언약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3일에 부활하는 시간 경험을 했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아브라함이 돼봤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돼봤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돼봤냐 그 말이죠.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3일길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야곱이 12지파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른 사람 같죠? 다 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사람이라고. 네, 예. 생명의 하나니까. 한 존재잖아요. 네, 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도 확실히 알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면 되고 모르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12지파라는 야곱이 되고, 그 야곱은 다시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찾아내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성경 규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논리일 뿐이고, 실제 증명되지 않으면 살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거지. 산자의 하나님은 또 이게 우리가 잘못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생물학적인 목적이 살았다고 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우리의 목적을 통해서 살고 있어야 됩니까? 살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살고 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바꿔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살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 살고 있는. 네. 예.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네.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고 있는 자의 하나님. 이해가 되셨죠? 내가 막 열을 내서 말을 했네요. 왜냐하면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살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논리가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냥 하나의 논리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실이 돼야 돼요. 반드시 어떤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의 상태를 통해서 열매 맺고 또 다른 실존해. 그 생명의 자녀를 낳지 않으면 구원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과 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은 누구죠? 예?
말씀, 예수님. 예수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가 돼서 살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되지 않으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반드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고 기도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복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기도해야 된다는 게 빌립보서만 가지고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 뭔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죠. 증명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 복음의 일, 복음이 합당한 생활, 사랑을 입은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으라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주체가 돼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렇죠?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죽은 자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것과 또 나를 통해서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과 이제 그 사람과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어떻게 처음 받은 것처럼 젖먹던 것처럼이 아니라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식만 먹을 게 아니라 단단한 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단단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논리들이 있죠. 예수 복음을 전하면 지금 별의별 안티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뭘로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그렇죠. 그러려면 누구의 심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심장.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는 거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자각을 해야지. 아,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그리스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누구처럼 해야 된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 나라가 이룰 줄 확신한다.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 그 말이지. 뭐가 있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 빌립보서를 쭉 읽으면 전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2장에서 그게 핵심적으로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되면 다 품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 안 돼 하는 거는 지금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훈련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죠. 고전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마음은 누스, 격정된 마음이고 누구에게도 심판을 받거나 평가를 받지 않는 마음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훈련하는 마음, 십자가를 지금 훈련하는 마음이지. 그리스도와 같이 훈련해라고 말이지. 바울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복음이 합당한 생활도 복음의 신앙이라든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든지 말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뭔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아까 찾아보라는 거 다 안 찾아봤지만 구하는 게 그 구하는 것은 삶을 구하는 것인데 여기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하는 기도 하나만 봐도 로마서 가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에베소서에 바울이 3장에서 6장에서 하는 기도도 또 다른 의미들이 기도는 성경에서 기도 내용 기도의 선지 우리 믿음의 선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고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있는 기도고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잖아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기도만 봐도 지금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우리가 신학 속에서 쭉 전통적으로 가르쳐진 기도하는 어떤 방법들,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기도를 새로 그 의식을 바꿔 나가면 부정한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두려움의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두려움을 하면 내가 멸망이고 사단 쪽에서 구원인데 두려워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곧 죽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멸망이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매 순간 인식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은 쉬지 말고, 아니 항상 뭐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쁨이 먼저죠. 그 기쁨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쁨이 유지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지? 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계속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쁨은 평강이죠. 주님하고 평강이어야 돼요. 간구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즐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돼서 즐기는 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뻐하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즐기는 상태가 간구야, 평강이야. 너희 구할 것을 지금 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냈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안 나타내신다? 나타내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안 지킨다? 어떻게 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고, 우리가 뭘 정해서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줄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정해놓고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기도의 하나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것대로만 본 거죠. 이걸 가지고 자 구하라고 한 것 말고 구해야 될 것도 또 있죠. 이 성경은 거의 다가 기도하는 내용이고 예배하는 내용이고 감사하는 내용이고 찬양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 삶의 목적과 방법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아담이 순종할 수 있는 걸 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프로 하나님을 향한 요코마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산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결국은 믿음의 자녀를 낳는 거지. 그렇죠. 프로슈코마이도 헬라 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그런 뭐 언어 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그냥 기록된 말씀만 봐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는 너무 자세히 나와 있죠. 뭘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자녀를 낳는 거. 무엇을 주고 구하는 거. 지혜도 뭐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돌아가셔서 아까 요거 드린 거를 쭉 읽어보면 여기서 뭘 구해야 될지는 답변이 다 나오죠. 그러면 이걸 공부하고 난 뒤에 성경 속에서 구하라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읽을 때 이게 먼저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너 나한테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엘리사하고 엘리야의 관계 속에서 뭘 구해야 되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나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고 난 뒤에 구약에서 알고 난 뒤에 지금 빌립보서를 써가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상황에 맞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뭔지, 복음의 일이 뭔지. 기도는 복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게 복음의 일이다. 복음의 핵심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네.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죽은 자 안에서 누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게 복음의 일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바울은 또 어디서 바울의 자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나는 것은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바울이 자기가 살아나는 걸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자, 3장 10절 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서 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기 옛날은.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이게 우리가 바꿔야 될 의식의 전환이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율법,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전에는 율법에서 난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고 지금 바꾸고 말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얘기하면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내가 어디서 살아나려고 원한다. 죽은 자. 죽은 자 안에, 죽은 것들, 죽음의 근원 안에서 살아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의 씨를 뿌려서 죽음의 근원들 안에서 살아나고 싶은 그 부활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 안에서 우리의 첫 열매, 생명의 근원이 되어준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울의 깨달은 부활 복음의 일은 뭐라고? 내가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활은 어디서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속에서 살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심령 속에서 살아나는 게 내 부활이다. 내 구원이다. 맞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영혼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래서 바울은 고전 19장 35절에 너희가 뿌리는 씨가 저 안에서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면 너희 부활이 있다 없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나는 게 복음의 핵심이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시. 지금도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보혜자 또 다른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깨달은 자,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살아난 경험을 한 자가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분이 내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합니까? 후자.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믿음도 하나,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가 모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보내신 말씀이 돼야 되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일이다. 이게 조금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조금 더 납득이 안 돼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 부활이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나는 거 이거 자, 아직 이해를 못. 그리스도께서 죽은 여기 지금 자 여기서 내 옛사람 내 죽었던 옛사람이 살아날 때 누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살아나죠. 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예요? 아니면 나는 누구의 편입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이진 거. 그리스도의 몸이 편입이 됐죠. 네. 그러면 내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가 살아난 예수가 거예요? 살아났어. 나도 살아났죠. 네. 살아난 걸 증명하려면 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뿌린 씨로 열매를 맺는데 나로서는 가능해요? 아니면 누구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한 몸 된 사람이 빌립보서 3장처럼 그분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니까? 그리스도. 육체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도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나도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내 부활이고 내 구원이고 내 얻을 면류관이다 그 말이지. 내가 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내가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마지막 심판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네.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는 말이 저 사람 속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할 때 나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저분도 듣고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네네. 그게 나의 본질이다 그 말이죠. 그게 구원. 그게 구원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게 내 면류관이다 그 말이죠. 이게 천국 복음인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그냥 마음으로 관심하고 마음의 작용이 아니고 문자를 믿는 게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지. 그걸 생명의 언약이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생명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지. 생명의 법이 아니고 언약. 언약은 죽고 살아나는 게 언약이죠. 씨 뿌려도 열매 맺어야 언약이다 그 말이지. 법은 법조문일 뿐이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죄수가 죄를 범했어요. 판사가 그 죄를 가지고 법 조문을 가지고 판단하죠. 맞습니까? 네. 판단해요. 그래서 그 판단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없애준 그것 가지고 죄에서 해방이 됐죠. 네. 그러면 나와서 살면서 다시 죄를 짓다 죽으면 그 사람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이 됐다면 네. 생명의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 네. 것이지. 그러니까 육을 쫓지 않고 전에처럼 살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아,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뭐 옛 죄도 지금 죄도 과거의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다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가르침을 받았다? 아니 그렇게 가르치면 되냐 이 말이죠. 아, 그렇게 가르치면 되냐구나. 안 돼. 안 되죠? 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맺어야 돼. 열매 맺어야 내 구원이다. 네. 맞습니까? 네. 전에는 내가 땅에 속한 형체를 입었었잖아요. 근데 땅에 속한 형체도 자 별에 속한 형체, 달에 속한 형체, 짐승에 속한 형체 다 다르죠. 우리도 그렇게 땅에 속한 형체를 입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다 안 입는다? 있는다. 그건 그리스도 형상 하나밖에 없죠. 하늘에 속한 형상.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야 그게 내 구원이고 내 부활이다 그 말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은혜로 은혜 되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고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게 하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아야 되죠. 일단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말씀이고 진리고 사랑이고 내 숨이고 내 인생이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에서 지금 뭘로 알아야 되죠? 영원한 말씀으로 알아야 되죠. 내 생명으로 알아야 되고 내 숨으로 알아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될 마지막 모습으로 알아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심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구할 처소가 되게 더 지어져 간다, 안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그게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잖아요. 그 우리만 그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마음 속에 누가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성전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안에 지성소 안에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기서 나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씀 안에 와서 여기서 함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이 안에서 사랑이 총명이 더해져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들도 와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천국으로 산다, 성전으로 산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면 이 성경 말씀을 이 여기 기록된 이것들을 끝까지 읽으면 됩니다. 끝까지 읽고 공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기 성경 구절을 통해서 뭘 구해야 되는지 알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지 않으면 안 줍니다. 구해야 되는 내용이 뭘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고 내가 너희들한테 뭘 줄 건지 그걸 구하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뭘 정해놓고 구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죠. 네. 구해야 될 건 뭐 민족을 구하라 뭘 구하라 다 해놨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해야 될 일은 했지만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뭐다?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좀 쉬었다가 합니다.